월요일 31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음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2살 때는 외딸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혈증을 앓는 중에 고침을 받지 못했던 12년 동안 병치레를 했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의 모습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 여인 시신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아무 혐의도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의 그 위치에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 서시게 된 것을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질병과 죽음의 오염을 인간과 공유합니다.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 같은 상태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그 질병과 죽음의 오염을 온전함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를 대신 지시지만 그 죄를 온전함과 소망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함과 소망으로 바꾸실 것을 이제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누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한 여인과 그리고 죽음을 접촉함을 통해서 부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그걸 이겨내시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과 같은 그 운명을 맞이하시고 부정함을 자초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내는 모습을 이제 연결시키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제 본문에 나오죠. 이 사람은 딸이 아파서 죽게 된 자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고침을 부탁합니다. 43절에 혈증을 앓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혈증이 즉시 그치게 됩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입장에서는요. 현대 위생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런 정결 금기 같은 걸 만들어서 공중 위생을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유대교는 이런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 성결법 등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의 이제 그 정결 금기, 깨끗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이런 법들이 거의 예술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부정함을 이제 번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원인이 바로 시신 그리고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건을
즉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은 1세기 당시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중 오염, 그러니까 오염을 일부러 사람들이 절대로 범하지 않는 피하는 그런 오염을 일부러 접하셨다라는 것에 알게 되죠.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도요. 사실 예수님은 뭐 어쩔 도리는 없었죠.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부정해진 거죠. 여자가 숨으려 했던 이유도 또 앞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했던 이유가 바로 이게 이중오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쉽게 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염당하고 부정케 된 것에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이 그 병자 오랫동안 병치를 하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보내고 그 다음에 49절에 이제 회당장 집에 가려고 갔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사실 죽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아요.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을 만지신 장면이 있는 거죠. 이번에도 일부러 가셔서 금기를 깨는 행동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서 예수께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문제지만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리고 지금 이중 오염에 대한 부정케 된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신 부분들까지 합쳐져서 이게 소문이 나가면 아주 긴박한 정말 정신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나서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의 질병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또 이렇게 살리시고 하는 모든 부분들, 질병과 죽음의 오염을 왜 인간과 공유하시는가? 그냥 하나님이라면 또 뭐 육신을 안 입으셨다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옷을 입고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부정케 되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정함을 그 죽음의 냄새를 이 더러운 것들을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온전함과 소망으로 바꾸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자체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혈루증을 앓았던 그 예과 같이 아픈 데가 많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자처럼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은 죽음의 냄새들이 있으며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죽음의 냄새와 더러움과 부정케 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예수 믿는 자로 참으로 거룩하게 힘차게 살아가길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